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말하지 않고 인사해 볼까요? 눈 인사만 합시다. 예.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예, 그래요. 그죠? 사랑한다고요. 그죠? 건강하시라고요. 그죠? 참,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자리 거리 두기를 하고서 또 우리 예배하는 분들이 다 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를 하죠. 또 더 나아가서 다행인 건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울타리 근처, 또 교회 근처에 이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죠? 예배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앞에만 바라다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호흡을 하고 한쪽으로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도 요즘은 그런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무슨 교회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장소나 되는 것 같이 떠들어대고 있어서 안 좋은 현상을 주어서 참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예배에 가는 걸 이렇게 참 억제하고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들을 억제하고 있어서 요즘도 주일학교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청원을 놓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지 못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한 육체를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럴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흩어져서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나그네들, 그 애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요.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둠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우리도 죄를 벗어버리는 일, 그것들을 위해서 힘든 과정, 그죠?
아들 만들기의 과정을 지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 만들기, 징계라는 말로 썼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는 일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완주한 감격을 누릴 수 없고요. 완성되어진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텐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많은 주의 종들, 믿음의 선배들 한결같은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거죠. 예.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곱은 참 좋은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믿음의 모범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울. 그죠? 그 어려움의 문제들, 믿음 없는 상황들을 다 이기고 100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하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분과 같이 살았어요. 손자로. 요즘 손자를 얻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손자 바보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냥 그 휴대폰에다 자기 손자들 사진들 올려놓고 그냥 쳐다보고 뭐 별소리 다 쓰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야곱을 품에 안고 그죠? 정을 주고 그에게 귀한 이야기 다 해줬겠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 꼭대기에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에 아멘 하고 그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이에요. 그죠? 그 믿음의 이야기 다 들었어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너를 복주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그 귀뜸을 들으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큰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고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방법들. 뻔한 것들을 다 보이는데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뜻심이 뜻대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 야곱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는 자리까지 기어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양의 털로다가 형이 털난 자리를 흉내내고 형의 옷을 걸치고 형이라고 들어가서 그 축복받겠다고 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방법 동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죠.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려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고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거예요. 가느다란 그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베드로, 그죠? 그 새벽녘에 재판정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도 그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난 내 예수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서 출세하려고 하는 인간적이고 전략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자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악의 모습들. 예.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미사오구를 갖다 붙여도 그것은 엄연한 죄인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이러한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런데 이 밤에 형을 피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지쳐서 잠들었던 그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예.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눈이 열린 거죠.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현장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기도하는 골방이든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이고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생명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추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랑스럽게 들어가 내가 만난 주님에게 나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압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청년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혼자 있을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야곱처럼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죠. 이건 구약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쫓겨난 신세, 도망치는 신세, 처량하고 서글펐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웠고 복잡한 심경 속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임재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인간적인 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상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삶 전체를 바꾸어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서 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듭남의 역사요, 성숙의 역사를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 삶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는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높은 산 꼭대기든지 그곳이 거친 들판이든지 그곳이 작은 초막
오막살이 집이든지 왕궁과 같은 궁궐이든지 여러분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며 자기가 그 왕의 백성된 삶, 그 왕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왕의 통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에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원 활동을 했고, 군대에 가서는 군승이라고 군의 스님 노릇을 했던, 그리고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한국에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웠던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기독교 학교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섰고, 교회를 흠집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약점들과 그 흠이 있는가를 보고서 무너뜨리려고. 그러다가 기독교 TV 방송을 보던 중에 그 사람이 그만 헷가닥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러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다고. 예. 예수님 앞에서 죄 이름을 고백하는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혓바닥이 굳어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진 거예요. 이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봐주어서 지금까지 살아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분 앞에 덤볐구나.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구나를 깊이 깨닫자 그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죽었구나. 근데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가 알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현대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옹호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재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의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성경 속에서 가장 아마 짧은 페이지를 차지했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넉 절밖에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끝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복잡합니다만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패한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름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구나. 이 아이가 죽으면 멸망이구나.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사는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몇 년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 아는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다가 야곱이 또다시 곁길로 가요. 왜죠?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서,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넘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끌어잡아 당겨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때려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때려주는 모습이 야곱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야복강에서 무너지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또다시 형을 만나는 일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죠. 어떻게 하려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죽이려고,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얼마나 자기 의욕이 강한지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려고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생명의 근원을 쳤어요. 옛사람의 근원을 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 그때부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환난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노아라고 꼽을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22절에 가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할까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을 모시고 방주 짓는 그 힘든 과업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오는 에녹과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 준비했던 열왕기상 18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다 승천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승천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했던 그 행위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데 엘리야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시대를 개혁하고, 그죠? 상황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신앙의 영물, 능력자였죠. 부패했던 아합 왕을 상대로 기적 같은 일을 행했던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까지는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도 차이가 없습니까? 그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그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걸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그려내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하였다 따라하라고 하는 것, 하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인 줄 알아서 그 앞에 온전히 따르는 자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의 차이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엄청난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속에서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의 삶 속에 마지막에는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서 그가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 왕이 있는 장소로 옮겨져 간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고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생활들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높이 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정말로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